요즘 하루하루 삶이 어떠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제가 일기를 비유로 들어서 가끔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만약 일기를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 것 같습니까? 요즘 살아가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도 참 땡땡땡한 하루였다. 여기 동그라미 속에 참 오늘도 무슨 어떠한 하루였다. 요즘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라고 쓸 것 같으십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일기를 썼다면 오늘도 참 힘겨운 하루였다. 오늘도 참 버거운 하루였다. 이렇게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올 때는 무언가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이 무언가 달라지고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견뎌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지도자가 오기 전까지 성벽이 무너져 있어도 손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 쌓기는 쌓아야겠는데 지금은 거기에 나아갈 마음의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 가운데 온 후에 성벽을 세워가고 있었지만 이미 앞에 4장, 5장에서 보신 것처럼 성벽을 세워가는 그 와중에도 하루하루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마음의 힘을 빼는 여러 가지 역경의 풍랑들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이 두려운 장벽으로 나의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또 꾸어준 사람도 좀 어떻게 해서든지 기다려 주려고 했지만 이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나부터 살아야지 이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빚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의 자녀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까지는 신경도 쓰지 못하면서 틀어지는 관계 속에 성벽은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무너진 채로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완공했습니다.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제 8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습니까? 그저 후회나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저 내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다. 이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모든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무심했던 인생이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발걸음이었고 이런 내 마음과 내 행동, 내 삶이 얼마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느낀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을 쏟은 그 날이 지나고 그 이튿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던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듭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더 계속 듣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바로 여기에 유다 백성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장서서 걸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오는, 말씀에 갈급하여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그 민족, 그 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나와서 말씀으로 함께 깊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막절을 발견합니다. 마침 그때가 7월이었는데 7째 달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달력의 7째 달에는 초막절을 지키도록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던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죠. 지금 말씀 속에서 그들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그들은 우리 그러면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초막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초막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원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켜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원래 초막에서 사니까 그냥 하루 매일 늘 일상이 초막절이었지만 초막절을 비로소 지켜야 하는 때는 언젠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돌로 된 집을 짓고 이제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지만 광야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그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역사 속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셨던 그 자리, 초막절을 지키는 자리로 비로소 나아오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광야 시절로 시간 여행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적 그 출애굽 구원의 현장, 출애굽 구원을 받고 광야를 통과하던 그 현장, 조상들이 그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그때는 참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천막에서 살면서 참 힘들었었지.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나 참 살기 좋은 때인가.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 그때 그렇게 힘들 때도 정신 차리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훨씬 좋게 되었는데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때 이렇게 못 먹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에 겨워서 배가 불러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정도의 의미도 아닙니다. 초막절의 의미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 여정을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던 것이 그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지만 약속의 땅에 왜 백성을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하면 땅에 도착했다고 목적지에 다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다른 만민과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땅에 들어왔다고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백성들은 계속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된 집에서 땅에 정착하여 살다 보면 그것을 너무나 망각하기 쉬웠습니다.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여정 중에 있다, 우리는 아직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였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인생과 목적지가 없는 인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그 인생에서 소원하고 꿈꾸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오늘 내가 고생 안 하고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상황 만나지 않고 평탄하게, 평범해도 좋으니까 평탄하게 하루하루 별일 없이, 별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목적지가 없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있다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앞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험한 길이 있다고 해서 저 길을 건너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여기 눌러 앉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 몰려와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내가 왜 이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지 목적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하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광야로 나왔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인생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붙들고 있는 거대한 손길을 의식하는 인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거대한 손길이 있다, 그 손길이 나를 이끌고 있다, 이것을 의식하는 인생이 목적지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대한 손길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운명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손과 내 통제를 벗어나 있는 어떤 거대한 손길이 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손길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그 어떤 초월적인 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건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거스를 수가 없고 결국 그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운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의 운명과는 좀 다른 의미로 거대한 손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인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운명을 영어로 destin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로 destin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지라는 것이죠. 목적지. 나를 이끄는 초월적인 힘이 있음을 성경은 고백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힘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같은 비인격적이고 무정한 인간 개개인의 어떤 희노애락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물결, 무정한 비인격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향하여 선하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사랑의 뜻,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운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인들이 특히 예정교리를 중시하는데 세상의 운명이라는 그 이미지가 여기에 잘못 침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로 우리가 세상의 의미를 바꿔가야 되는데 역으로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도 그 운명이라는 색깔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목적지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발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지금도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의식하는 목적지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벽이 지금 다시 세워진 것도 계속되고 있는 목적지를 향한 그 여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핵심적인 자리, 말씀의 자리로 그래서 백성들은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옴으로 그들은 초막절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라는 그들의 고백은 그러니까 참 감사하구나. 늘 그냥 감사하며 잘 살아야겠다. 그냥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애굽에서 꺼내신 그분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 그저 그 물리적인 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그 목적지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 그리하여 장차 이스라엘이 속한 그 땅만이 아니라 온 하늘, 온 땅,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임한 첫 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구약 때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부활의 새 아침에 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 첫 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 기억하십니까? 나의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가 그 건물 창 밖을 바라볼 때, 혹은 들에서 일하고 계셨다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언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비어있는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3일 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디베랴 호수까지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날마다 부활의 새 아침에 서는 인생, 초막절을 기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디베랴 호숫가의 베드로는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수렁에 빠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넘어져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자리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던 기쁨의 소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구체적인 그 나의 일터, 가정, 나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찾아와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신약의 초막절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적지가 있다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하루하루 평탄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지만, 목적지가 있다면 비록 오늘 하루 고되고 힘겨울지라도 목적지를 기억하면서 그 목적지 여정에 필요한 길로 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목적지를 기억하며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말씀을 놓아버리면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유다 백성이 눈물을 쏟으며 무엇을 회개했겠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끔찍하고 추악한 죄악들도 지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들이 눈물을 쏟으며 회개한 핵심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부름받은 인생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데 급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회환과 고통 속에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주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주님께서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잃어버렸던 마음에 대해 그들은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은 다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게 덮쳐오는 파도 앞에서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때로 근심합니다. 우리는 때로 분개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손 안에 쥐고 붙잡고 있으면 그저 내 손 안에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도, 너무 자질구레하고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 나의 이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힘겹게 하던 그 모든 순간들조차 이 여정 속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의미가 있었구나,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건네고 계셨구나, 이 자리에서도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고 나를 계속 부르고 계셨는데 나는 이 자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자리죠 라고 주님을 망각하고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음을 망각하고 나 스스로 그렇게 끙끙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목적지를 향해 걷는 우리의 여정,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며 힘겨움 속에 빠졌던, 무너져 내렸던 내 마음, 또 그래서 무언가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무언가 골몰했던 시간들, 그런데 거기에 점점 빠져들수록 주님을 잊게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권능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